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2면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오늘은 제 가정에서 특송을 했는데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왜 제 가정에서 특송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특송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리고 권사님들도 한번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간증 시간입니다. 오늘 간증은 오전 예배 때에 시상했던 부산 CTS 국제 성경 암송도회에 나간 우리 자녀들의 성경 암송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성경 암송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간증만큼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3회 연속 출전을 해서 3회 연속 대상을 차지했고요. 올해도 47인치 대형 텔레비전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전 예배 때에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입다의 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온 입다. 그 입다를 제일 먼저 나와서 맞아준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딸을 보는 순간 입다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니 자기가 서원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옷을 찢고 울부짖는 아버지를 보는 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전쟁하러 나간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전 지켜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자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옷을 찢고 그리고 막 부르짖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서원을 했단다. 그래서 너는 이제 죽어야 돼. 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아마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녀가 제물이 된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뜻이고,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테스트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합격 도장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두신 그 뿌리 수풀에 걸린 양을 보여주시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드린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처럼 입다에게 네 딸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서원하고 자기 스스로 그 서원을 지킨 겁니다. 입다가 딸을 드린 이 사건은 오늘 오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자녀를 바친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 입다의 딸,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이미 번제에 쓸 나무 단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정도로 건장했습니다. 아마 힘으로 했다면 100세가 훌쩍 넘은 자기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순히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은 본문 37절 말씀에 보니 2달 동안이나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짧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비록 그 아버지의 서원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만국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가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도 마귀는 이 시험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왕이 되어 달라고, 쉽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시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고, 그때의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서 칼을 빼들어 휘둘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됩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이삭, 그리고 입다의 딸, 그리고 예수님. 첫 번째 공통점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우리 말에도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아버지의 뜻에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순종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는 두 번째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입다의 딸과 이삭과 예수님의 두 번째 공통점, 유일한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가 없이 오직 딱 하나뿐인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이삭을 결박하여서 칼을 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셔서 이삭은 죽지 않았는데요, 아버지에게 죽을 뻔했던 그 경험, 그 기억이 과연 이삭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트라우마로 남았을까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그런 명령을 내린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삭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에 자기의 생사를 맡겼던 이삭은 커서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생사를 맡기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입다의 딸은 무남 동녀 외동딸입니다. 입다에게 다른 자녀가 없었다는 건 일찍 아내를 잃어서 그 후에 재혼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입다의 가정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아들만 70명이 있었고 야일은 30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압도는 아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왜 입다는 더 많은 아내를 두지 않고 더 많은 자녀를 낳지 않았을까요? 입다의 출생과 유년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에 보니 입다는 아버지가 기생과 외도하여 낳은 혼외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본처 소생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는
혼자서 무남동녀 딸을 키우면서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입다는 딸 바보였습니다. 37절에 보니 입다의 딸은 2달 동안 자기의 짧은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희생하면서 자기를 사랑해 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자기도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서원도 없었습니다. 강요도 없고 책임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부터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사건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마치 틀린 그림 찾듯 이건 틀렸고 이건 잘못됐고 이게 문제야, 이건 안 돼 라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내맡기는 자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들이 아버지가 원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 입다의 딸,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순종을 보여줍니다. 요즘 미운 4살이라는 말을 합니다. 4살만 되면 자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빤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미운 4살이라고 말합니다. 미운 4살이 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보다 복종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종이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위? 내 말빨이 세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옳은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생겨야 합니다. 그 이유가 사랑입니다.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 해야지. 하고 싶어.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삭도, 입다의 딸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시킨 걸 하나 안 하나, 이게 순종이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좋나 안 좋나, 바로 이것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서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새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오셔서 나누고 봉사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여러분의 신앙의 활동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과 손발을 통한 순종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